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로마 성지 순례 이후에 로마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또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줬던 초기 성도들을 통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변혁적이고 감동감화적인 삶을 살았는지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가 요즘 거듭 읽고 있는 책인데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AD 40년 로마에는 기독교인이 1000명 정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미신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한테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의 실제 모습이 300년 후에는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어서 AD 350년에는 로마의 2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았다는 것을 로마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됨이 모호해지고 제자됨이 사라진 이때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왕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 건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해야 할지도 신분에 따른 삶의 방식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5가지 모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따라합니다. 여러 민족과 인종이 함께 이루었습니다. 여러 민족과 인종이 함께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우리는 하늘 가족이라는 정말 실제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 당시 세계를 나누었던 유대인도 헬라인도 더 이상 인종적인 것도 민족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라는 실체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지만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 우리를 나누지 못한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라는 어떤 차별과 우월이 있어서 누가 누구보다 더 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를 살펴보면 노예가 주인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노예에게는 사랑의 입맞춤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서신서에 문안 인사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너희가 사랑 안에 예수 안에 서로 입맞춤하라. 이거는 귀족들끼리만 서로 신분이 높은 분들만 했던 인사였어요. 노예는 주인의 발에 입맞추고 그의 발만 닦을 뿐이었습니다. 종이 누릴 수 없는 호사와 인간적인 대접을 오로지 받았던 것이 교회였어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분들, 귀족, 각하, 또 황제와 같이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 높은 신분을 누렸던 자들도 이곳에 오면 자기 신분 딱지를 떼어놓고 서로 어떻게 불렀습니까?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하나라는 실체와 한 떡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친교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진 것을 기뻐하고 낮아진 자는 예수 안에 높아진 것을 기뻐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이 이 가정교회, 교회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존귀의 대접을 받았는데 교회의 일꾼이요 지도자로 여성들이 초기 때부터 많이 세워졌고 남성들은 남성이란 만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야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과 교회 모임을 보고 너희들은 대조 사회다. 이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새로운 대조적인 세계를 보여주는구나. 그들의 그런 모습이 감동 감화했다는 거예요. 여러 인종과 민족의 신분을 뛰어넘고 그리스도 하나라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데 헌신적이었어요.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았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어떤 복지와 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도 가난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라고 그래요? 그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국가가 풀지 못했어요. 로마의 황제 중에 한 364년경에 다스린 로마 율리티나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는 기독교를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황제예요. 그런데 이도 기독교를 거부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만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난한 애들도 품어서 그들을 공개하고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회가 감당해주지 못하는 이 복지와 돌봄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걸 보고 감동 감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들은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떡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살아가는 자라는 그 실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연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였어요. 처음에는 인종과 민족의 구분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자를 안았습니다. 품었습니다. 같이 먹을 걸 나누었어요. 세 번째는 대갚지 않고 용서한 공동체. 이건 정말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이 땅에서 허락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요, 특별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너무 조롱거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실제로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게 돼요. 근데 이들은요, 대갚지 않았어요. 돌려주지 않았어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줬고, 그들을 고소하는 자들에게 속옷도 아니고 겉옷까지 다 내어주고,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콜로세움 경기장이잖아요. 여기에 5만 명을 수용한대요. 5만 명을. 그래서 초기에는 여기서 수상전이 열렸습니다. 물을 채워가지고 이제 해상전하는 걸 재현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검투사들의 경기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피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야수들이 하루에 350마리가 죽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만큼 그 야수들을 풀어서 검투사들과 싸우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그물 같은 데에 묶어가지고 사자나 그 맹수들에게 천천히 뜯기도록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매몰차게 넣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조롱거리는지 이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인지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세기가 지나서 이 콜로세움 입구에 보면 저 십자가가 서 있어요. 입구에 들어서는 건 콜로세움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무슨 십자가가 있을까? 물론 후기 성도들이 세운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기독교 사회가 나중에 되어서 복음이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승리에 이르기 전에 용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에게 물러뜯기면서도 스데반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탁월한 모습은요, 사람들을 미치게 했어요. 거룩하게 미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받겠던 사람이요, 사도 바울처럼 회심과 교회 일원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들이 마지막 죽기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하기를 원했는데 끝까지 용서하는 이 감동감화의 모습이 로마 제국을 누르처럼 변화시켰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특별히 이 아동과 관련해서 로마 사회는 완전히 부패하고 망가졌습니다. 낙태를 비롯한 유아 살해를 반대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어요. 로마 사회는요, 아이의 인권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는 그런 가치 자체가 없었어요. 로마 사회에 얼마나 낙태와 유아 유기가 가득했는지 지금도 로마의 문헌에 보면 아주 끔찍할 정도로 많아요. 특별히 이 성별 검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아이를 낳고 보고 여아인 경우에는 더 많은 경우가 유기됐어요. 제가 저 그림을 실을까 말을까 했었는데, 엄마가 생 아이를 땅에 묻는 장면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쉽게 죽이려고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그냥 숲속에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로마에 너무 많아요. 로마의 장군은 그 원정을 나가면서도 자기 아내한테 편지를 썼는데 아들이면 살리고 딸이면 죽이라, 이런 편지를 아주 공개적으로 썼어요. 물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로마 사회는 이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그 300 같은 영화에 보면 로마 그리스 사회가 얼마나 아이가 건강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우물에 번지고, 아이들을 버리는 장소가 따로 있어서 그곳에 그냥 아이들을 죽게끔 내버려두는 아주 끔찍하고 망가진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거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노예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예 장사하는 사람들이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공장처럼 기계처럼 애들을 키워요. 그리고 노예 시장에 갔다가 이 아이들을 다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망가졌어요. 그 사회학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로마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년 50만 명의 노예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노예로 매년 15만 명이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완전히 일그러지고 깨졌잖아요. 근데 한 부류만, 그리스도인만이 이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보거나 유기된 아이들을 보면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키웠다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육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아중에 버려진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뛰어난 교부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다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가 탁월하고 얼마나 고결해요. 나에게 주신 이 생명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고결함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것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윤리를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는 일단 가정 자체가 깨졌어요.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꾼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사회는 철저히 권위주의적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성도 다 망가졌어요. 거룩한 부부관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남자면은 그냥 결혼관계 유지하고 그냥 뭐 여러 명의 여자를 둬도 아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였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 관계를 망가뜨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세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맥에서 특별히 고린도 같은 교회는 고린도 전사라고 썼지만 그 당시에 로마 시대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고 그냥 이꼴, 우리가 어떤 미아리의 어떤 지역을 얘기하면 옛날에 이렇게 몸 파시는 그런 분들 율락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당시 고린도 교회들이 성적인 유혹을 많이 받았던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그냥 타락한 세상으로 모든 성적인 윤리가 다 망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 속에 성경을 보세요. 성경 제일 처음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새로운 윤리가 나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도 못했던 윤리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이 성적으로 완전히 망가졌다고 그랬죠. 특별히 남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라.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고 하나님의 하나됨을 누리는 실제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어떤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이 땅에서 그냥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실제라고 아주 탁월한 윤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불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나 밝은 빛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도저히 소유하지 못하는 그 거룩한 인품의 덕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는 나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귀족도요 일부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결혼시켰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녀가 더 이상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결하고 거룩한 당신의 백성에게 결혼시켜서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사악한 미신 종교를 따르는 이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일그러진 로마 사회를 치유한 거예요. 정말 빛과 소금이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다.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정성이 지금 우리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재밌어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봤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헬라어 원문을 다시 보니까 그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전의 성경에는 선전한다, 광고하고 다닌다. 근데 이 표현이 두 가지 헬라어로 만들어졌는데 헬라어의 중심이 뭐냐면 엔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엔젤. 엔젤로부터라는 이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천사가 나에게 왔네, 내가 천사 곁에 있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메신저 천사가 지금 내 옆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수님이 좋으신지 나에게 보여주네 라고 사람들이 알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절 이후에 보면 너희들을 악하다고 욕하는 사람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구절이 베드로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너희들의 탁월한 삶을 보고 그 진정성을 보고 너희 뒤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진정성을 포기하지 말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보고 뭐라고 느낀 거예요? 천사가 내 옆에 있네. 이게 헬라어 원문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서 읽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이름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옷이 뭐예요? 환대예요. 환대.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해하는 세속사회 속에서 환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드러내요. 교회적으로 그 실천이 저희는 워터파크라고 생각해요. 워터파크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정신을 이웃들과 공적으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까 전에 영상을 보셨는데 워터파크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저희가 1차부터 5차까지 부모와 아이 집계를 내봤더니 969명이 왔어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리포트를 한. 근데 통계 외에 잡힌 인원까지 하면 1000명 정도는 넉넉히 왔겠구나. 근데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1000명 이상 받는 건 무리겠다. 왜냐하면 일단 공간적인 게 더 이상 포화가 되면은 만족도도 떨어지고 위험 요소도 있어서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하겠구나. 공간을 더 넓히지 않는 이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카카오 채널로 이제 소감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130건이 넘는 카카오 채널을 통한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떤 시간을 갖고 있는지 동영상과 영상을 보내주셨고, 우리 네이버에 들락날락센터라고 치면 리뷰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47개나 참여자들이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분들의 반응을 제가 일주일 동안 서치하고 연구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제가 진짜 쉬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리뷰 보고 또 주제별로 항목별로 또 내년에 쓸 것들 뭐 이렇게 다 구별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고 싶어요. 워터파크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해주신 단어가 있어요. 워딩이 있어요. 그게 뭘까?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어요. 영상에서도 기쁨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기쁨 이런 거 아니에요. 섬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주는 아니에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있어요. 뭘까요? 간식이요. 기도해 주세요. 답 넘겨주세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추억이란 단어였어요. 추억. 좋은 추억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버님 목회자셨잖아요. 제가 경기도 양평을 좋아해요. 아버님 거기서 목회하셨거든요. 추억이 있는 곳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추억이 있는 곳에 다시 가고 싶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교회의 마당이 그들의 추억의 장소가 되는 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행원교회 다시 가면 안 되냐고 그 5살, 4살 아이가 부모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정서와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재생하고 싶은 거예요. 추억이 재생되는 이야기가 퍼지는 곳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21분이나 추억과 관련된 말을 남겨주셨는데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뜨거운 7월의 한 여름날 멋진 장소에서 아이들의 찐 행복한 모습과 까르르, 진짜 까르르 웃나 봐요. 까르르 웃음소리를 추억으로 남길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한 웃음, 그 순수한 웃음을 짓게 만든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오니 매년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내년에도 쭉 해주세요.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 자체가 좋은 추억님이에요. 좋은 추억님. 네, 진짜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 표현은 모르겠는데 5살 꼬마 너무 신나게 놀아서 짱구력이 상승했습니다. 아이가 또 가고 싶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산읍, 여기 시흥리도부터 우리 서귀포, 우리 표선 여기 성산읍에는 놀거리가 부족한데 신나게 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추억의 이벤트 뽑기 1등 당첨되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추억의 뽑기 한 800개 정도 준비했거든요. 여기에 완전히 막 그 이마트를 쓸어 담아가지고 막 추억의 과자들로 해가지고 아이들 뽑기 했는데 1등 된 애는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막 우리도 그런 거 문방구에서 하나씩 하면서 설레었잖아요. 그거 뭐 솔직히 얼마 안 해요. 그러나 이야기거리를 만들까 부모가 얼마나 같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원교회가 만들어진 추억, 그 이야기에 앞으로 나도 계속 참여하고 싶겠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워터파크 리뷰 중에 이 추억 말고 또 하나의 표현 중에 뭐냐면 아까 전에 여러분 얘기했던 여러분의 섬김에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많은 분들이 감사를 표현해 주셨어요. 무조건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감동을 했대요. 그리고 어메이징했다라는 표현도 제법 많이 나왔어요.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얘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워터파크 류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지금 우리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 100명 정도로 보는데 100명 정도가 더 참여했죠. 왜냐면 우리 청소년 애들까지도 다 남아서 했으니까. 제가 장현주 권사님께 좀 급하게 우리가 오뎅 협찬을 많이 받았는데 좀 간식으로 오뎅까지 소세지와 오뎅 뭐 수박 이런 거 주면 좋겠다 했는데 장현주 권사님이 예스해 주시고 우리 장 봐가지고 멸치 가지고 우리 소망 목장이 아침 9시부터 멸치를 따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그 수백 개를 우리 유재리 집사님 85세 되셨는데 그 어른이 하루 종일 안 가고 목사님 저 멸치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막 하면서 정말 4살 5살 아이들 섬기기 위해서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틀 동안 수박이면 수박, 간식이면 간식 그 자리에 계시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들은 알까? 이 손주의 손주 되는 그 뻘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습을 또 각자 맡은 역할에 솔선수범을 다 해주신 모습과 미처 시키지 않는 모습, 우리가 물이 많이 젖어가지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알아서 대걸레가지고 밀대가지고 막 밀어주시고 빨아주시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시킨 걸 넘어서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셨어요. 또 창의적으로 섬겨주셨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5회차에 나갈 때 나가는 손님들에게 저희가 그렇게 그러면서 이게 환영합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어색한데 좋고 쑥스러운데 감동스럽고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 약간 담임 목사를 닮아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오버하지만은 그 오버가 나쁘지 않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주방에서 섬기던 분들이 막 행원교회 막 가운 입고 막 이렇게 봉사하시다가 잘했었어요. 내년에 또 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다 마음에 느끼셨대요. 이렇게 또 청소년 아이들도 우리가 책임을 줬거든요. 너희가 이걸 맡아라 했는데 아이들도 너무 잘해줬어요. 그 꿈꾸는 교회가 무슨 얘기냐면 요즘 청소년들이 팝콘 구우라고 팝콘 굽는 애들도 없고 슬러시 내려주라고 내려주는 청년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 애들이 막 자기 맡은 역할에서 이렇게 남아가지고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는 청소년 애들도 더 맑은 것 같다고. 그래서 감사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우리 한창민 집사님 여기 계신데 4회차, 5회차에는 저희 주일날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막 천막이 들썩들썩 했잖아요. 근데 참가자분들은 한 명도 천막을 붙잡은 분이 없어요. 왜요? 그분들은 손님이니까.
한창민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남정네들이 막 천막을 잡고 막 계속 애들 노는 것만 지켜봤는데 이웃들이 그거 보고 감사하고 고맙대요. 나는 놀았지만 당신네들은 천막을 잡아주니 내가 잘 쉬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에 잡아준 사람이 한 3-4명이 글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봐.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거야. 이 교회의 실체가 뭔지, 이 교회는 왜 거저 아낌없이 사심없이 나누려고 하는지, 이 진정성을 고백해 주시면서 마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오롯이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경이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섬김은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인 것 같대요. 봉사하시는 분들 덕에 재밌게 놀았습니다. 재밌게 노는 중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정에 뭉클 쿠키집 하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쿠키 안 먹어도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행원 뭉클에 온 거예요. 행원 뭉클. 아멘.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주신 행원교회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분이 적어주신 거예요. 분명해요. 제가 이유를 밝혀드릴게요. 놀랍네요. 어떻게 신앙의 힘인가요? 교회 신자분 놀랍네요. 여러분, 신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쓰진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꼭 우리를 얘기할 때 신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메이징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주워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과 장소, 교회라서 더욱 따뜻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나올 줄 알았는데 박수가 안 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박수죠. 이게 다 무료라니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넘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됐어요. 제주도에 이런 어메이징 워터파크가 있다니요. 아이들 오자마자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신나게 놀았어요. 지역을 위한 교회의 섬김이라니 감동받아 버렸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몸둘 바를 몰라야 돼요. 그래야 선교가 돼요. 그래야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증거돼요. 무리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해요. 교회 안 다녀서 내심 걱정했습니다. 차별 대우 없이 이분은 뭐라고 썼냐? 하느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한 장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만 막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랬다면 이것이 또 다른 편견과 차별을 낳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과 같이 즐기고 웃으면서 예수님이 삭개오 회심시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그와 함께 잔치를 누리면서 그의 마음을 열고 그를 회심시키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이 말이 또 왔어요. 어떤 분에게는 생전 처음 와보는 워터파크였대요. 너무 좋아서 돌고래처럼 애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막. 지역사회를 위해 이벤트 해주신 행원교회가 너무 감사하대요. 한 분은 짧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료이지만 전혀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봤죠. 유독 저에게 힘이 된 구절, 유경희 님이에요. 제가 내년에 이분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나눔 감사해요. 행원교회 흥해라. 진짜 짧은데요, 이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따라합니다. 행원교회 흥해라. 우리 교회가 흥하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흥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이 행원교회 흥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센터 문을 닫는다면 저는 소망이에요. 그분들이 저금통을 들고 와서 들락날락 센터만은 열어다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이 교회는 있어다오, 흥해다오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저는 이런 환대를 교회적으로도 실천하지만 우리 가정과 개인적으로도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갑자기 느닷없이 중문교에서 섬겼던 제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은 대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청첩장도 주면서 자기 소식을 전하면서 왔는데 행원교회 주보를 보니까
청소년부 아이들 수련회라는 걸 알고 간식 지원을 받습니다라는 걸 알고 외가 공항에서 여기 오면서 동문시장에 들려가지고 제일 맛있는 동문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이 빵을 아이들 숫자만큼 사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주보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좀 멋있다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중문교회 다닐 때 여러 부서를 섬겼지만 여기 계신 문동조 집사님과 대학부를 섬겼는데 제가 그때 오공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에게 1박 2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재정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00만 원 정도 쓴 것 같은데 엄청 그 인천부터 서울, 대구, 부산 한 열 몇 명의 대학부 아이들을 찾아가서 다 만났어요. 그 대학 가서 다 만났어요. 어제 온 친구는 대구 경북대 나왔는데 경북대 가서 만나고 인천이면 인천 가서 만나고 대전이면 대전 가서 만나고 부산 가면 부산 만나고 저 이틀 신방 가고 죽을 줄 알았어요. 너무 쓰러질 뻔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보람이한테 보람아 내가 다녔던 제일 행복한 신방이 그 신방이었거든. 근데 너희들이 생각나더라. 근데 네가 이렇게 다가와 줄 줄은 몰랐어. 너무 고맙다. 내가 경북대 앞에서 너 만난 거 알지? 우리 추억의 장소가 어디였던 거 알지? 너의 고민과 너의 학업과 너의 진로를 같이 고민했던 그 기도의 장소와 밥집을 알지?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환대를 베풀어준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간식을 두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대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세요. 공적으로 유통하세요. 나누세요. 손해보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 나라는 100배, 60배, 30배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으세요? 손해보세요. 아까운 것 같으세요? 그러나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줘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유통을 만드시는지, 어떤 순환을 만드시는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것. 그분의 아름다운 환대를 통해 그분의 선한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제주 땅에 환대의 공동체로 예수님을 알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갈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여러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열매를 지금 당장 맺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맺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아까 잠깐 인사했는데 작년에 한 달 살이 여기 하셨다가 지금 예배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저 뒤에 있네요. 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우리 박수 한번 쳐줄게요. 박수 한번 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환대를 잘 저희가 베풀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곳을 그리워해서 다시 한 달 살이를 오셨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제주에 살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환대는 멈추지 않아요. 이 역사 속에 2000년을 흘러왔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계속해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주님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고백할까요? 주 오셔서 죽으시고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우리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전혀 다른.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증인된 자들인데 전혀 다른 삶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감동 감화하시고 예수님 닮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아름다운 덕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 주장하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행실로나 우리의 진정성으로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 예수의 아름다운 좋으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인 것 세상에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말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한 당신의 자들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30배 거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과 거룩한 백성과 그의 소유된 자녀로 특별하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당신의 천사로 우리의 머문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물과 함께 자기의 몸을 산제사로 드렸던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필요와 모든 위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축복의 유통자로 환대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닮음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게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